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궁전도 다 완공하고 정말 솔로몬 왕의 절정기입니다. 이때 주변 나라 중에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옵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보았던 그 궁전의 그 웅장함, 그리고 정말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훨씬하게 황홀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 그 궁전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탄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또 스바 여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것을 봅니다. 그 왕의 보좌지요. 그 왕의 보좌가 상아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다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이렇게 등등 아주 12사자가 있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2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40년 동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넘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참 부귀영화를 그렇게 넘치게 누리고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왕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곳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 황홀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면은 그것도 끝납니다. 그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남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곳에 거기에 사는데 무엇이 그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또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살았느냐, 잘 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지요? 어떻게 살았느냐? 힘들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만족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내용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누구한테서 들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때에 나를 불러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각각 자기 판단대로 삽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주인을 알고 인생을 살아라 말입니다. 주인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영원히 인정받고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 영원히 남고요. 죄를 따라 산 것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따라 산 삶은 죄의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있고요. 주인을 섬긴 삶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주인을 잘 섬긴 것에 따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것을 다 주리라. 마귀가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상의 것을 다 소유했다 합시다. 다 거짓말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났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히 살 저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만족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일하라고 보냄받은 일터입니다. 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히 일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저곳에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날이 되면은 내가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준 욕심을 따라서 일평생 욕심을 채우느라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많이 채웠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죠. 오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채워진 욕심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죠? 그거 가져갑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죽을 때 세상에 그거 가져가려고 무덤에 그 귀한 것을 다 같이 묻어주죠. 그거 가져갑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준 거짓에 속고 산 것이죠. 가져갔다면 그것이 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져가는 것 두 가지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충성히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산 것, 그것 가져가고요. 죄를 따라 산 죄의 삶, 그것 가지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을 때 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렸던 금과 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산 삶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 삶을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 그 삶의 내용이 기록이 있다는 것은, 기록,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라.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주인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생애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1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의 아비인데 내가 나를 두려움이 있느냐? 나를 존경함이 있느냐? 말라기에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말로 인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나의 주인은 내 생애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은 주인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생각도 보시고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부유하였을 때도 그의 마음이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겼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행을 가졌습니다. 욥은 지금 저 천국에서 큰 영광을 받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 차립시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대로 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